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어쩌면 알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기생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당당히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잡음으로써 어떻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들은 몇 명이 있는데, 밧세바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옆집 남자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어떻게 올라갔습니다. 다윗 왕으로 인하여. 다말은 근친상간이죠. 며느리와 시아버지. 오늘 이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기생입니다. 원어에는 매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남의 룸사롱 마담들을 전도하고 우연히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588에 계신 분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그쪽 그 부근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그래요. 매춘과 마담은 격이 다르대요. 그래서 오늘 그 자세히 말해 주더라고요. 뭐 그걸 굳이 여러분들께 말해 드릴 필요는 없고, 짧은 시간에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마담과 매춘의 차이가 무엇이냐, 지금 그거 말할 새는 없어요. 하여튼 매춘이라고 할 때는 그만큼 룸사롱 마담보다 더 힘든 어떤 그 성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것이 또 직업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첫째, 기생 라합은요, 언제나 이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는 바알 신을 섬겼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성읍이었습니다. 가장 고대사에서도 오래된 성읍으로서 견고했습니다. 그런 데서 음란한 지역에서 음란한 직업을 가졌다는 거죠. 언제나 라합의 꼬리편은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 2장부터 여호수아 6장 쭉 보면 라합 그러면 그냥 라합 그러면 좀 얼마나 좋아요? 직업 정리했잖아요. 라합은 직업을 정리했는데도 신약에도 기생 라합. 신약에도 야고보서에서도 그 라합이 이름이 기록되는데, 라합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언제나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도 그녀의 전적, 그녀의 정과는 따라다녀요. 꼬리표가.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 라합, 기생 라합. 아유, 참, 물론 기생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대열에, 그 언약의 대열에 끼었다고 해서 기생이 갑자기 요조숙녀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기생자 좀 빼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언제나 기생 라합입니다. 그 죄인으로서, 죄 많은 여자, 한 많은 여자, 그 샘플로 나옵니다. 제가 이런 여자들을 좀 아는데요. 동두천에서도 좀 아는데, 이런 분들은 술 먹잖아요. 그러면 밤새 울어요. 뭐 한 많은 내 인생 몸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한 많고 짓밟히고 사회에서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기생 라합의 집은 언덕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끼지도 않았어요. 그 직업하느라고.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은 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다른 집은 다 망하고 죽었어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볼 때 그 아브라함 온 인류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구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는 그 룻의 가정을 구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출애굽 사건 때 빼냈어요. 남은 자지요. 롯의 가족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남은 자가 되었죠. 그 다음에 노아 때 물로 심판할 때 남은 자가 되었죠.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망할 때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할 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반드시 남은 자의 대열에 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될지어다. 우리는 세상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난리치고 난리 버거지를 쳐도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물줄기, 언약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 하나님의 심판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기생 라합은 그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얼마나 자식 교육을 잘 지켰는지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그는 인자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고, 그래서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후회요. 부자였어요. 룻은 부자였어요. 기생 라합 집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살몬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때 살몬이 가서 정탐꾼 노릇하다가 그때 들켜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기생 라합이 살몬을 탁 이렇게 눈짓해갖고 윙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탁 유혹해서 결혼을 했다.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수많은 남자를 대하다 보니까 남자 다루는 법이 있는지 재치가 있는지 아주 기가 막혀요. 순발력이. 그 정탐꾼들이 가서 걸려서 죽을 뻔하니까 옥상에 가라. 거기 3대 나무에 얼른 숨겨주잖아요. 그 3대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거기 그 식물에서 그 옷감을 축출해가지고 붉은색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었어요. 붉은색은 아무래도 좀 선정적인 색깔인데 그때 입었던 옷이며 뭐 그래서 기생 라합 집에 이렇게 붉은색 천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 이 줄을 달아서 내라, 성 밖에 내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증표가 돼서 너와 너희 가족들을 우리가 구원하리라 그래요. 물론 이 붉은색 줄은 어떤 의미냐면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것과 이렇게 상징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 의미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너를 건너뛰리라. 어쨌든 3대 밭에 이렇게 딱 숨겼어요. 살몬을 그때 당시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2명을 숨겨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다 지파 사람을 딱 잡은 거예요.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 우리 딸들 이런 살몬과 같은 남편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배우자, 그런 사위가 들어올지어다. 그 남자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살몬과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라는 정말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성경을 보면 창세기 38장 유다와 보아스를 비교해 보면 너무 상극이에요. 유다 같은 경우는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이 가정교육을 참 잘못 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살몬과 이 원래 가정교육은 엄마가 시키잖아요. 대부분이.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보아스 같이 거부고 인자하고 인애가 많은 이런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을 모르면 룻기서를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룻기와 보아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기생 라합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또 그럼 며느리가 누가 된 거예요? 룻이 된 거예요. 룻이 얼마나 보통, 그러니까는 룻은 시어머니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나오미였고 하나는 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룻 같은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다라고 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엄마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딱 보니까 믿음의 장인데 신약에서도 기생 라합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그래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과 멸망하지 않았다. 남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인류를 멸망시킬 때도 남은 자가 있었고, 노아 때, 또 여리고성 때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용기 있게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지만 뭐라고요? 기생 라합이다. 이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기생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우리의 자녀들 희망 가지십시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나 그 라합, 예레미야의 선조도 기생 라합의 후예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선지자 훌다 아시잖아요. 요시야 왕이 두루마기 성전 개혁할 때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선택된 여선지자가 바로 훌다였어요. 왕이 그 두루마기 성전을 잘 해석 좀 해주세요 라고 보냈던 여선지자 이름이 훌다예요. 즉 훌다와 예레미야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기생 라합의 후손이에요. 학자도 나왔어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나왔어요. 거부가 나왔어요. 보아스가 나왔어요.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참 착한 사람인데 제 생각에는 자기 부모님들과 자기 가족들,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언약을 다오. 분명히 우리 부모님과 우리 온 형제들, 그들에게 속한 우양의 새끼까지라도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라. 아주 담대하게 그는 그 언약을 붙잡고 늘어지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기생 라합은 성품은 좋았고 괜찮았는데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맏딸과 같은 여자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야고보서에서도 기생 라합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세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반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을 거슬리고 세상 사람들과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져가는 자, 멸망하는 자, 안 되는 자,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의 편에 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부흥하는 자, 잘되는 자,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주의 종, 교회, 영적으로 부흥 가승세를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는 사람의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합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도대체 라합이란 여자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구약, 신약, 여호수아, 히브리서, 야고보서에 특히 야고보서 선생님이 얼마나 윤리의 스탠다드가 높은 사람인데 그 윤리 강정이라고 불리잖아요. 야고보서는 기독교 윤리 강정. 거기에도 이 기생 라합의 이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지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말하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너희 민족에게 주신지를 내가 알고 들었고 그것을 나는 믿노라 이래요. 내가 아노라. 너희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많은 재앙으로 너희들이 출애굽했는지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그 소리를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아마도 그 기생 라합 집에 와서 술 먹던 상인들 오고 가던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는 것을 기생 라합은 다 귀담아 들었어요. 진지하게 들었어요. 큰일 났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성읍도 망할 텐데 어떻게 할까? 어쩌면 그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너희들이 그 많은 왕들, 이방인의 왕들, 두혼왕, 시혼왕들 옥에게 어떻게 그들을 무찔렀는지 나는 들었다. 소문 들었다. 홍해를 어떻게 마르게 했는지 소문 들었다. 나는 니네들 편에 섰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게. 나와 내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불경길에도요, 홍경길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있다 해도 불경길에도 그거는 불경기예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길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안에 그런 이적과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용기 있게 믿음으로 접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만약 이때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그 자기네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다면, 그 병사들에게 넘겨줬다면 어쩌면 역사가 또 달리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지는 돌아가거나, 물론 하나님이 섭리와 창조의 경륜 때문에 여리고성은 점령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결단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도전과 결단입니다. 헌신의 대가를 치룰 때 하나님의 큰 언약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을 기생 라합은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땅 아래도 땅 위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이시라. 뭐예요?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복음 전파를 누구에게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소문 듣고 그녀는 이미 사리 분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녀는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옳다함을,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온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행위는 구원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 상급에 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라합이 어떻게 이런 행함이 있었을까? 라합은 첫째,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고 믿었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가족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면서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냐면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내가 너에게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에게 증표를 내라. 약속의 증표를 내라. 다말도 유다에게 증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은 여자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몸을 던집니다.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모두 걸어요. 그러면서 증표를 요구합니다. 무엇이에요? 언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예전의 언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언약을 드립니다. 언약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정조입니다. 이거는 거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밀한 한 라인입니다. 축복의 라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바칩니다. 사무엘을 바칩니다. 자녀를 바칩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것이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을 기대하며 언약을 받아내고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증표를 내라. 나의 부모가 있었어요. 고아가 아니었어요. 또 남녀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즉 어떻게 생각하면 기생 라합도 대단하고 불쌍해요. 내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몸을 팔아가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던 비참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가 정탐꾼 숨겨주리라.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들을 살려내리라. 그러면서 몸을 던져요. 선대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대, 헤세드, 은혜, 이것은 신약의 큰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 하나님의 성품을 끌고 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 구약에서는 그것을 은총이라고도 말합니다. 은혜와 축복.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은혜와 평강, 은혜입니다. 내가 언약을 드립니다. 언약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으로 기생 라합처럼 언약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서 예레미야가 나오고 훌다와 같은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원래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당당히 기생 라합이 이세의 할머니 다윗의 할머니로서 그녀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기생 라합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축복의 라인,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유다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살몬 유다 지파와 결혼을 함으로써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당당하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름이, 자부의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말의 두 쌍둥이 베레스와 세레가 그 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더블 축복으로, 이중 축복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기생 라합으로 인하여 그 며느리의 이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져 내려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공백 기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툭 깨면서 불현듯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하고 그 족보를 거론함에 있어서 세 명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도저히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 우리는 소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유다 지파로 입양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복을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영적인 복을 받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생 라합이 생명 걸고 결단했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먹여 살리고 형제, 남자와 여자 형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쩌면 매춘을 했던, 사회에서 격리되어 언덕에 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여인 기생 라합이었지만 오명가며 사람들이 했던 그 많은 소문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땅에도 하늘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정탐꾼을 숨겨주고 생명을 걸면서 언약을 받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기생 라합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후손을 통해 보아스와 같은 자,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드립니다. 언약을 받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후손, 앞으로 태어난 우리의 손자 천배 천대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천대의 복이 임할지어다. 천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기생 라합의 그 신앙을 본받아 구약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냥 라합이 아니라 언제나 기생 라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생 라합의 신앙과 결단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생 라합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